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소설이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황급히 집을 나섰다. 가로 열고. 그가 집을 나선 것은 친구로부터 집을 나간 아내를 기도원에서 보았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로 닫고. 그는 집을 나서 무서울 정도로 급히 차를 몰고 기도원으로 가서 아내를 찾았다. 여기서 이 글에서 가로 안의 부분은 삽입구라고 합니다. 이 가로 안의 내용은 시간적인 진행 순서에서 멈추어서 그가 집을 나서게 된 이유와 목적지를 예상케 하는 이 설명을 놓은 거죠. 그래서 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역사의 진행 순서에서 멈추어서 가로의 역할을 하는 삽입장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도 신약성경에 삽입구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이어서 가로 닫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은 하나의 비유로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령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 그 설명 오해하지 마라. 이 가로 안에 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삽입구는요, 가로 안에 있는 삽입구는 앞뒤로 있을 사건을 설명하고 예측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삽입장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 이제 이 본격적인 예언들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7장이 삽입장이었어요. 그리고 8장에서 다시 진행이 됩니다. 9장까지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역시 가로 안에 있는 설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장.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또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12장에서 무려 14장까지가 이 삽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15장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역사의 진행보다도 이 설명하는 삽입장이 더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삽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삽입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우리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에서 앞으로의 시대를 또 전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시대의 성경적인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여섯째 나팔이 불었어요. 그죠? 여섯째 나팔이 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강림이 있는 것이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그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삽입장으로서 중요한 것이 이 10장부터 이어지는 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은 11장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삽입장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해석을 해야, 또 이해를 해야 이게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은 주로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의 메시지, 그의 맹세, 그리고 그가 가진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1장은 두 증인, 그 유명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그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힘센 천사가 누구며 또 그의 맹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힘센 천사는 3번 나옵니다. 3번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나와요. 이미 우리가 계시록 앞에 부분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2절에서 힘센 천사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있죠. 그래서 힘있는 천사는 10장과 또 나중에 18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와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이 이렇게 좀 틀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번역이. 그런데 5장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이 두루마리라는 건 우리로 생각하면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다 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에 인을 떼어 두루마리 내용을 공개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역시 두루마리를 가졌어요.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는, 이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 두루마리는 굉장히 이 힘센 천사와 연관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 마지막 시대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자, 그런데 5장과 두루마리, 5장의 두루마리와 10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2절의 이 두루마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봉인되어 있었어요. 7개의 인으로 딱딱딱딱, 그죠?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어린 양이셨죠. 근데 그 어린 양이 하나, 둘, 셋, 7개 지금까지 다 띄었어요. 그죠? 10장 오기까지 다 띄셨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봉인되지 않은 상태, 펼쳐진 상태라는 거죠. 그죠? 펼쳐진 상태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장에서는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그렇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의미는 전체 두루마리 내용 중에 요 시기에 대한,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힘센 천사는 누구니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가 말한 메시지만 잘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는 중에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 삽입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이 누구고,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요, 그 이후에 비전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앞으로 또 이 시기에 비전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의 힘센 천사와 계시록 5장에서의 힘센 천사가 같은 존재인가 하는 거죠.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는 비교를 해보면 5장 2절에서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 이것은 힘센 천사와 같은 단어라고 했죠. 원문에서는요. 그러니까 힘센으로 읽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그죠? 힘센 다른 천사다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의 천사와 오늘 본문의 천사, 힘센 천사지만, 둘 다 힘센 천사지만 다른다, 다른 존재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0장 8절에서도 보면 자신이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아주 음성 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무슨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도 그 음성이 새로운 음성인지 또 전에 나한테 말하던 음성인지 이것까지도 세세하게 요한은요 구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구분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은요,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고서, 또 나중에 9장 11절에서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짐승이라도 다르면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10장의 다른 천사는 앞에 있는 5장의 힘센 천사와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5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힘센 천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장에서의 힘센 천사에는요 그 모습을요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의 힘센 천사는 힘센 천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천사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힘센 천사가 얼마나 영광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볼게면, 자, 1절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름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이 구름이에요, 구름. 그리고 둘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은 뭐 같아요? 해 같다. 해 같다. 우리 해같이 빛난다. 네 번째는 다른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힘센 천사의 이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영광이 거의 이거는 천사의 단계를 벗어나서 신적이라는 거죠. 신적. 그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 힘센 다른 천사죠. 정확하게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센 천사지만 천사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는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죠.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사하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천사라.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다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천사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우선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이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장 2절 3장 2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는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4절에서는 보면은요.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분명히 떨기나무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를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4절에서는 여호와, 3장 5절에서는 하나님. 이게 다 구약시대 예수님의 칭호였다는 거죠. 칭호였다는 거죠. 예. 자, 제가 이제 저는 신학 대학을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 대학원을 간 건데, 제가 신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성경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죠? 성경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성경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본문으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5절을 딱 제시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게 이제 답이에요. 예, 답인데 이 문제를 제가 맞았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틀렸다고 그랬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맞췄어요. 너무 쉽게 맞췄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였다고 갑자기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되지. 그래서 아주 신경을 써갖고 이렇게 봐갖고 제가 습득을 이제 해놓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딱 시험에 나와서 합격했습니다. 약간 잘난 체를 좀 해봤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여호와의 이 사자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이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거거든요. 그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 천사라고 하니까 뭐 날개 달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를 이제 천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를 그냥 사람이라고도 표현한 게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자, 그뿐 아니라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는데 그분도 역시 예수님인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지 않고 지금 승천에 계신 거니까 오실 때 이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천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센 천사가 과연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0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힘센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가브리엘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 천사들이 아주 최상급의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천사들은요, 등장하면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요. 요한계시록에도 미가엘 천사장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니까 만약에 힘센 천사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었다고 한다면 이름을 밝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문의 힘센 천사의 모습은 단순히 천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적인 영광된 모습이다. 성경 어디에도 최고위급 천사라고 해도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더욱이 이 힘센 천사의 모습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표현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표현된 부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발이 뭐라고 했냐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이 불기둥 같다. 그죠? 네. 그러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니까 이게 굴이잖아요. 네. 구리로 된 이 기둥 같은 거죠. 그래서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오늘 본문의 힘센 천사도 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서도 한 번 일시적으로 변화된 적이 있었죠. 어디에 가서 어느 산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일명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걸 목격하잖아요, 그죠? 목격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때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경 전체를 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센 천사의 모습 속에서 구름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제1 완료 분사라고 해서 시제를 따라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름을 과거부터 줄곧 입어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구름을 입어온 것도 사실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성경을 볼까요?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구름을 입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보면은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광야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본문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불과 구름이 핵심이에요. 그죠? 불과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힘센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가지 모습 속에서 이제 무지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은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쫙 있었던 거죠. 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거라는 거죠. 뭐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도
무지개가 몸의 형태가 아니고 위에 있다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린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고 이게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이제 이 힘센 천사가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무지개가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광채인 것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이것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가서 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의 광채이고 또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센 천사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물려받은 예수님이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상속하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지개가 언제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죠? 그래요. 이거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죠. 대홍수 사건 이후에 하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게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봅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물로써 이제는 모든 육체와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하고 상의한 거 아닙니다. 네? 항상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방적인 약속인데 이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두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런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예? 그러니까 누가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아니, 무지개 언약은 세상을 멸하는 이 심판과 관계된 건데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내 언약이라고 해서 내 언약. 내 언약.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인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자 만든 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지켜요?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는 결의를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하지만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노아 시대에는 물이었지만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심판? 물의 반대가 뭐예요? 불이에요. 불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요? 노아 시대.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늘과 땅은 뭐예요? 결국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불살라진다. 불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사도 베드로는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게 바로 불심판의 시기와 관련하여 누가 한 말? 예수님의 일명 수제자라고 하는, 그죠? 베드로가 한 말이라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한다면 천지 창조 시에 6일,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6일은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60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돼요? 하루니까 100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6000년의 역사가 끝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제 무천년설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뭐예요? 직선사관. 직선사관 그럼 유식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원이라고 생각하죠.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윤회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지구에서 있는 이 인간의 역사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00년이 거의 다 된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정확한 역사를 보는지 성경으로 보면 거의 6000년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 보고서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은 불심판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세상 전체가 심판받는 역사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는 노아 시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세상 전체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그 부분적으로 그죠? 멸망된 거고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어디에서 심판은 부분적이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심판받은 건 노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때의 물심판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무지개 언약 때문에 불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의 약속이 결국은 무지개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이다. 최종적인 성취가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죄 안 져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이 무지개가 있으면 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모두 불신 이 세상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반면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구원받듯이 구원의 약속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진 이 최초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최초의 언약이 아담 언약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는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에는. 그런데 처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이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최초의 언약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이제 5, 6절에 보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언약의 형태인 맹세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을 향하여. 무지개 언약은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선포인 겁니다. 보실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렇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라는 건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법적인 의미가 있고, 아주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맹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항상 이 맹세의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최종 심판과 구원의 언약을 이루게 하고자 이 힘센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짓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지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처럼 깜빡 까먹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런 이 힘센 천사의 퍼포먼스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이 땅에서의 누군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기억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렇게 언약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이 공을 인정해서 상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맹세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바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어디죠? 일명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그죠? 이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12장을 보면 오늘 본문 10장 6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분이 거기서 나와요. 맹세하는 분이 나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0장 6절을 보고 12장 7절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맹세가 얼마나 비슷한가. 계시록의 지금 힘센 천사의 맹세와 다니엘서의 맹세가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가로에 넣는 부분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한 것은 뭐예요?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바로 삽입구라는 거예요. 그죠?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설명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삽입구 부분을 딱 빼버려요.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설명 부분을 빼본 요걸 기억하세요. 요걸 기억하고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소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맹세를 했어요. 네, 맹세를 했습니다. 한번 이 맹세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인데 번역만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 번역한 사람은 이렇게 한 거고 어떻게 돼요? 신약 번역한 사람은 영원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에 똑같은 어떻게 돼요? 문구로 맹세한 것이 다니엘서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종합하자면 이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세상의 마지막 스케줄이 이제 여섯째 나팔이 임한 후에 지체되지 않고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맹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맹세를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다니엘 12장에서 이 맹세를 한 분도 누구여야 돼요? 그분도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맹세를 했는지 신약 성경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흔들어 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예요. 그죠? 세마포는 뭐 어디가 서 있든지 하여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입은 자니까 이거 천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과연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예수님이셨을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의 이 모습을요, 다니엘서 10장에서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분의 묘사를 보면 좀 감이 여러분도 오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도다. 얘기했습니다. 누구 같아요? 네. 여러분 읽어봐도 예수님 같죠? 예수님 같습니다. 자, 이 묘사를요,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계시록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렇게 하셨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거를 이렇게 딱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서요. 실제로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그래서 뭐 같은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띠도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다고 다니엘 12장에서 했는데 계시록 1장에서는 금띠를 띠고 이것도 공통적입니다. 금띠를 띠고 또 발은 빛난 놋쇠 갖고 했는데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갖고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놋과 주석은 같은 광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구리입니다. 또 눈은 횃불 같고 계시록 1장에서는 불꽃 같고 얼굴은 다니엘서에서는 번갯빛 같고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다 유사성이 있어요. 뭐 그 외에 음성 같은 것들도요 표현만 다르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장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 명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일한 건데 이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 12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세마포 다니엘 12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 12장의 인물도 누구라?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고 다니엘서 12장의 세마포 입은 자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문구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나 신약성경에서나 똑같은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다방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요 맹세를 할 때에 좌우에 손을 들어갖고 양손이죠. 그러니까 좌우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봅시다. 좌우손을 들었나? 이제 다니엘서 12장은 좌우손을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죠.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해 주신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은 그때는 좌우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근데 신약에서 요한에게 계시할 때는 오른손만 들어서 이렇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차이예요. 중요한 차이. 도움한 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는 의미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의미상에는. 왜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맹세를 하냐면 이것은 맹세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여기 성경을 보시면 보겠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이거 한 군데만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맹세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게 고대 근동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습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양손을 들든지 한 손만 들든지 이것은 모두 유효한 맹세의 행위라는 거죠. 맹세의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힘센 천사의 이 맹세는 예수님의 맹세로서 행동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논증을 확실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신 힘센 천사가 하는 맹세와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 맹세의 범위, 이 부분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하는 이 맹세는요, 그 맹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죠. 맹세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천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힘센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요 똑같은 표현을 또 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힘센 천사라고 해도 되는데 힘센 천사라는 말 대신에 5절에는 뭐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0장 전체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왜 맹세를 하는 이 대목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강조한 것일까? 우선 이제 밟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밟는다는 것의 의미. 밟는다고 하는 것은 정복과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복과 소유. 여호수아서 10장 24절을 봅니다.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네 되는 거죠. 이렇게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 승리의 공개적인 행사예요. 행사.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완전히 정복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밟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밟는다고 하는 것은 또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땅을 밟는다는 것도. 이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밟는다고 하는 것과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연결된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밟아나가는 땅들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밟는다는 것이 정복과 소유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복해서 누구의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의 맹세는 이 땅과 바다에 걸쳐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과 바다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인가? 자, 우리는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구체적으로는 제가 구절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바다는 어디였어요, 결국은? 그 세상 나라들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세상 나라를 말해요. 그것을 바다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땅은 뭘까? 땅은 뭘까? 성경에서 땅 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어디? 가나안. 가나안은 그냥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하늘의 상급의 상징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줘요? 땅을, 그죠? 땅이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도 또 의미하는 거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온유해요? 한번 한 사람만 대보세요. 온유하게 보이는 분. 전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제일 온유하대. 제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땅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죠? 땅 하나도 없어요. 온유한데도 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은 무슨 의미예요? 상징의 의미란 말이에요. 상징의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은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구약성경에 그 문구 그대로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대로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땅은요,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서의 땅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을 볼 때 특히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되어 있죠. 한편에서는 땅이 하늘의 상급인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죠? 여기에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이렇듯 이 땅은요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사용하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어떤 데는 똑같은 단어도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다와 연관하여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다의 의미인 세상 열국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밟고 있는 바다와 땅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를 세우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이 마지막 두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처소로 나와요. 볼까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왕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 밑에 열왕이 또 있는 거예요. 분봉왕 열이 있는 거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출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짐승, 성도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와 땅은 뭐예요? 안 좋은 의미에다. 그죠?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짐승이 이제 13장에서 보면 세계 정부를 세우고 참신자들과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복 기간은
얼마 가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짧은 정복 기간이지만 이 시기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뭐 세상의 마지막이니까 이후도 뭐 당연히 없죠.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기간, 정복 기간, 허락된 정복 기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6절에 힘센 천사와 동일한 맹세가 그 12장 7절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요. 그 12장 7절의 맹세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볼까요? 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여기서 기간이 나왔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밖에는 통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나 이 통치 기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누가 와서 아주 억울하게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서 때려라 그럽니까? 보호해 주잖아요. 마치 안 보호할 사람처럼 표정들이. 네? 보호해 주잖아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죠, 이거. 근데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그 박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거의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은 구약의 이스라엘 가나안의 이 정복사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해 있는 거죠. 이제 세계 정부를 세워서 그 세계 정부를 누가 쳐부셔요? 누가 쳐부셔요? 바로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이 쳐부시는 거예요. 쳐부시겠다고 하는 거죠. 다시 정복해서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 말을 그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출애굽 이후의 가나안 정복사의 역사가 그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너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에 누가 지도자였죠? 네?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때의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가나안 족속, 그죠?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럼 가나안 족속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름까지 가나안이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번성하고,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무리들이 사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해요?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그 번역이고, 그게 여호수아가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수란 말이죠. 예수.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이게 모형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저주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는 대신 그 범위가, 맹세의 범위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 세계야, 전 세계. 전 세계가 누구로 가득 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족속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찹니다, 마지막에는. 예, 가득 차는데 그것을 누가 쳐부시게, 누가 지도자가 돼서 쳐부셔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재림하신 예수죠. 그분이 돼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온 성도들이 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비전이에요.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의 모형은 정복지역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의 땅과 말아요. 이게 다 정복하는 겁니다. 관련 구절들은 제가 생략하고, 또 구약의 모형으로 보면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름은 다 똑같다는 거죠.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사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듯이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까지 똑같다는 거죠. 이름까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지도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나안 땅이 누가 차지하게 돼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최초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가 차지해요?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하고 차지할 게 전 세계가 되는 거죠. 전 세계도 누가 차지하게 돼요?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 표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이방교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온 교회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구약의 예언대로, 맹세대로 땅하고, 이방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외에 전 세계에 이제 편만하게 그 땅을 차지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여섯째 나팔은 이후에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맹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참 극심할 겁니다. 전쟁이든 악한 천사의 활동이든 불신자 중에 3분의 1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시대에 보게 된다면, 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구나. 이거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로부터는요, 3년 반 정도만이면 인류 역사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예수님의 공중강림도 있고,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고 성도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지만, 그것도 잠깐일 것이다. 잠깐일 것이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소망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박해를 벗어날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성도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일곱째 천사,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런 예가 없잖아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근데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 이루어진대요. 복음이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니까 그때까지 최소 일주일은 좀 비밀로 두고 싶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고 다스릴 그 나라의 비전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연장선상에서 있는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비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비전과 동일한 비전인 것입니다.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신의 세상 나라의 이 땅들을 다 정복하시고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삼을 것이라는 비전,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비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의 땅과 바다를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이게 이 천사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네? 아마 요한이 이 천사를 보고 천사의 모습만 보고 힘센지 안 센지 어떻게 알아? 네? 근데 이 엄청난 크기와 이 스케일을 보고서 아마 이건 힘센 천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맹세로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나라 거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요, 그 어느 시대 성도들보다 정신을 차려요. 네?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박해를 겪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머리를 들고, 네? 오히려 복음의 기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시대는 이미 상당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이미 기독교 대박해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성도는 이제 생존이 불가능해요. 매매가 불가능한, 생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요,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해야 돼요. 그들이 때는 잠깐이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이루실 이 최종의 이 비전을 알고 있는 성도는 잠시간의 박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힘센 천사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최종의 비전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 나라의 비전 때문에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센 천사가 밟는 바다와 땅은요, 우리와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힘센 천사는 우리의 대표로 오신 거죠. 네, 대표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표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는 거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의 이 맹세는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맹세인 거예요. 맹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이 다 가나안을 이 땅을 밟은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 때 주를 위해서 살고, 그죠? 성실하게 자신을 가꾸고,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주가 다스릴 나라, 고을들을 더 많이 차지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함이, 복음 전파가 현실적으로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바다와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된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더욱 많은 영광을 얻는 거죠. 그 영광은 뭐예요?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이 사역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며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뷰티홀리 선교대단 우리가 중심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선교도 1년 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쌓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재단을 위해서도, 또 북한과 밖에 왔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동성애와 이슬람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 나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타락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또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